우리는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욥의 기도는 꼭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참고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게 있었던 피부병은 다 나았습니다. 아멘. 다 나았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이 많아서 과로로 생긴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욥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좀 피곤하고 졸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좀 끝까지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그리고 욥은 우스라는 지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우스라는 지역 출신의 거부였습니다. 당시 동방에서 욥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많은 재산, 많은 가축들, 많은 종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이 욥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인데요. 한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찾아보진 않을 거고요.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욥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 증언은 욥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정확히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성경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의 기초가 되는 마소라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이 아주 오래되다 보니 이게 훼손되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욥기의 문학적 특성상 이 욥에서 사용된 어휘나 구문이 굉장히 오래됐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기록이 됐습니다. 금호중앙교회 하면 기역, 히읗, 지읒 이렇게 해서 자음으로만 기록이 됐고 그 자음에 어떤 모음이 붙는지는 모든 것이 구전으로 전승이 됐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A라는 단어일지 B라는 단어일지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해석을 한다 한들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이 있었어요. 히브리어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정말 난해한 본문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여러분이 보고 계신 본문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과정, 곧 정경화나 아니면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용은
그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의 결과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해석이 난해한 본문이기에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그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 번 없이 그것들을 감내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상실 중에도 하나님을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자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욥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그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에게 욥은 대담하고 반항적이며 무례하고 거침없는 기도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좀 욥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죠? 무례하고 그리고 반항적이며.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보신 분, 그리고 묵상해 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욥의 말에는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의 친구들은 그의 말이 매우 반항적이어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고 있다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욥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욥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욥기에 기록된 몇 구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네,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구절은 아마 23장 10절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을 다 거치고 나면 정말 성숙하고 빛이 나는 존재,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맥상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부당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걸 돌려 말한 겁니다. 한번 제가 한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셔도 나는 정금같이 순수할 것입니다. 좀 차이를 느끼시나요? 지금 당장 나를 풀무나 도가니에 넣어서 시험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불순물 하나 없는 순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전혀 다르죠? 나를 지금 당장 시험하더라도 나는 결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간 대드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연단의 신비가 거짓된 것은 아니죠. 잠언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 23장 10절은 욥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욥기 5장 18절과
8장 7절 말씀도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참 은혜가 있는 말씀이죠.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로 어디서 많이 보시죠? 음식점에서 많이 봅니다. 사업체에서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과 논쟁했던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에 이 친구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들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기 위해 혹은 위로하기 위해 그런 인간적인 동기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문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는다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조금 길지만 장황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욥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우리가 전체 문맥을 살피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욥기, 이 긴 서사시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탄이 했던 일종의 내기로부터 일어납니다. 내기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견에 사탄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가져가시면 아마 그도 다른 사람처럼 당신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욥의 소유만 너에게 권한을 줄게. 이렇게 해서 내기가 시작이 돼요. 잘 아시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습니다. 종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라곤 본인 몸뚱아리와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데요. 1장 21절 우리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탄이 진 거죠. 하나님이 너무 뿌듯해서 사탄과 그런 이제 영적인 존재, 그 공회에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욥을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자다. 근데 이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2번째 내게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 욥의 건강을 가져가신다면 아마 이 욥이 당신을 부인할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욥을 매우 신뢰하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탄에게 또 건강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죠. 그리고 사탄이 욥에게 준 병이 뭡니까? 종기입니다. 종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은 아마 기왓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그 기왓장으로 긁었을까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욥의 고통을 아주 미약하지만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배 쪽하고 이 팔 쪽에 좀 이제 피부병이 좀 심하게 났어요. 근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이게 긁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막 너무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거나 아니면 긁는 게 좀 그러면 막 때려요. 때리면 좀 시원해지니까. 아니면 뭐 찬물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스팩을 하든지 그 가려움을 어떻게든 좀 순화시키고자 정말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잘 때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너무 간지러운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자면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상대가 있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상대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결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결에서 지면 그 벌로 뭘 해야 되냐면 제 몸을 긁어야 돼요. 제 몸을 긁는 게 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결을 해서 어떻게 대결했는지도 모르는데 결국 제가 져서 그 진 만큼 몸을 긁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다가 깼어요. 깨서 보니까 제가 제 몸을 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본능이 제 무의식을 이제 통제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이 간지럼, 이 가려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과거에는 이것을 고문으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아주 심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때까지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좋은 것만, 복만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때부터 욥의 입술에 이 필터가 사라져요. 이제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은 정말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침없이 내뱉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못할지언정 그의 심기를 건드려서 오히려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의 대부분은 이 욥과 친구들, 그 3명의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엘리후가 가세하기도 하죠. 그래서 4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의 분량을 이 논쟁으로 구서 채웁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욥은 나는 죄 없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극심한 고통을 줄 이유가 없다. 너가 잘 성찰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이거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세요. 38장에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위험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대부분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느냐? 있었느냐? 그러면서 90개 정도의 질문으로 욥을 막 몰아넣습니다. 코너로 몰아넣는 거죠. 너가 거기 있었느냐? 알고 있느냐? 그 90개나 되는 질문의 핵심은 2가지예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있었느냐? 이 창조의 신비를 아느냐라는 거고, 2번째 핵심은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무시하려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세요. 트집 잡는 자여 허리를 동이고 내게 대답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무차별한 질문에 욥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2번째 다시 한번 말씀하신 뒤에 욥에게 대답해보라
했을 때 대답한 게 오늘 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욥이 자신이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그리고 욥에게 가져가셨던 것을 2배로 채워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별 무리가 없어 보이시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비평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욥이 회개했다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회개했다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번 여러분 근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어근은 나함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변경하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함이라는 어근이 갖고 있는 3가지 다른 의미예요. 자, 전통적인 해석은 이 3가지 의미 중에 몇 번째 의미를 채택한 거죠? 첫 번째를 선택한 겁니다. 욥이 회개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근이죠. 이 쿰난 사본과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서 문학적인 비평도 하고 역사적인 비평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 좀 강조하게 된 게 있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는 이게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다, 이 알 다음에 오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티끌과 재에 관해 나의 생각을 변경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자포자기를 강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자포자기 하려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티끌과 재, 이 친구들의 강요에 대해 내 생각이 결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무고함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최근의 비평적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생소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고, 세 번째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욥기 안에서만 총 7번 사용됐습니다. 근데 7번 모두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됐냐면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됐어요. 안위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고, 위로가 없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다 근거는 타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내가 이 티끌과 재, 이 정말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죠? 네,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이유 때문에 욥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 욥의 결말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욥의 진정한 의미, 욥기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로 나온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애매한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회개, 그리고 생각을 바꾼다, 무고함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오늘 설교를 하는 저는 몇 번째를 선택할까? 저는 3번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로부터 시작이 됐죠? 내기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내기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내기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욥이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짓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죄를 안 지으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종들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 그 극심한 가려움 중에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 죄를 지으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욥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서두에 하신 그 말씀,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여기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떠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1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번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기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 그때 웃을 사람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사탄과 또 웃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 봐봐. 끝내 내가 저렇게 말할 줄 알았어.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가 맞았어. 라고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38장부터 41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전통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조금 이상한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막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막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욥을 약간 이렇게 움츠리게 만들고, 그리고 억지로 뭔가 욥의 회개를 받아내는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내가 창조했는데 너 거기 있었어? 네가 내 공의를 무시하려고 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욥을 나무라는 것, 이 그림이 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욥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석의 난관을 마주했을 때 제가 이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처음 읽을 때 제 부족한 성경적 지식을 원망했고요. 두 번째 읽을 때 이 설교를 시킨 담임 목사님을 원망했고요. 네. 세 번째 읽을 때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 사이에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단어들 중에 많은 단어들이 욥이 4장부터 37장까지 했던 고백, 그 고백 중에 사용됐던 단어와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욥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겹쳐요. 한번 보세요. 구름, 해, 달, 새벽별, 바다, 바람, 우레, 비, 얼음. 얼음도 욥이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말하세요. 강물, 광야, 빛, 죽음, 어둠, 태어남, 이제 동물 나옵니다. 사자, 들나귀, 타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조 얘기가 나와요. 욥도 말했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독수리 얘기도 나오고요. 닭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리오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바다 악어라고 해석이 많이 되는데 욥도 리오야단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41장 막바지에 리오야단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단어들 중에는 욥의 친구들도 사용한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 문학에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얼음, 타조, 리오야단 이런 단어들은 흔히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막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듣고 있던 욥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엔 두려웠겠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심히 듣다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무심코 말해왔던 말들의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말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세요. 리오야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욥아, 너가 나를 보지 못하고 너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어서 내가 없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너의 입에서 무심코 나오는 그 말들도 다 듣고 있었다. 네 친구들이 그토록 정죄하던 그 말들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듣고 계셨구나. 내 고통의 신음소리, 내 원망의 목소리, 내 불평의 목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그러니 욥이 이 특길과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질문 세례 속에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도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다. 그걸로 된 겁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23장 8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와 가까이 계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냥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욥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는 걸 알고만 있었지만 이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납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어 계시듯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묵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2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내 사소한 소원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아내와 아이들과 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진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논의와 기도를 한 끝에 결국 내린 결정은 그때 당시 한국이 굉장히 그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라는 거였어요. 한국으로 와라, 같이 있자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 오냐 마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제비까지 뽑았어요. 2개. 온다, 뉴질랜드에서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딱 뽑았는데 온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전 좋아요. 아내랑 애들은 좀 힘들겠지만 좋아요. 그리고 아내랑 이제 잘 얘기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와라.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하고 이제 비행기 티켓 날짜를 좀 연장하다가 이제 최종 기한이 돼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끊긴 거예요. 운항을 중단한 거죠.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아내랑 애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한국에서 갈 수도 없고 뉴질랜드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완전 다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한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제비까지 뽑아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제비까지 뽑게 해주셔놓고서 이렇게 길을 막아버리시면 하나님,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혼자 있으면서 혼란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짐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나? 이런 약간 자책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2장의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하나는 저희 애들이 그 잔디밭에서 정말 역동적인 포즈로 뛰고 있는 거를 찍은 사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들이 식빵을 가지고 오리한테 이제 밥을 주면서 노는 그 사진을 2장을 딱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는데 제가 과거에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그 가라메라고 하는 이제 좀 시골에 살았거든요. 행신동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개발됐지만 그때는 뭐 온통 다 시내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시내가에서 놀고 막 그물 가지고 올챙이 잡고 그렇게 늘 자연 속에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년 시절의 배경이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애들도 좀 자연 속에서 뛰놀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그게 좀 녹록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사진 2장을 딱 보는데 이게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이런 건요 주로 그냥 제 머리에서 억지로 생각한 거면 확신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냥 확신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도 조금 줄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건가요? 아무튼 지금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또 하나도 이제 최근에 겪은 건데, 이건 또 피부병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피부병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피부병 때문에 살이 한 8kg 빠졌어요. 체중이 8kg 줄었어요. 좀 많이 야여 보이나요? 그런데 제가 이 피부병에 걸리기 전에 살을 빼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식단도 조절을 많이 했고요. 운동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진 못하지만 막 뭐 강변 나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 안 빠져요. 이 마의 71kg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제 몸무게를 공개해버렸네요. 네, 이미 뭐 공개한 김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는데 아프니까 그냥 8kg가 2주 만에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딱 빠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2주 아프고 몸무게를 딱 쟀는데 65점 몇몇이었어요. 65점. 근데 이 65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제가 또 과거에 무심코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몸무게 65만 됐으면 좋겠다. 내 정상 체중은 몸무게 65kg인데. 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제 소원하는 키로수는 딱 65kg였어요. 근데 딱 체중계에 서서 65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나았다. 이 피부병이 다 나았다라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을 먹지 않아도 이게 뭐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나은 거죠.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이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좀 더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막 무릎 꿇고 막 하나님 65kg까지만 빼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소원, 내 입의 소리,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저의 신앙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제가 이 65kg 체중에 대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화요일마다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그 살 빠지는 방법까지 얘기했어야지. 괜히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가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한 말도 다 들으시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실 때 과거의 고통이 싹 사라져요. 이건 마치 저는 뭐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출산하기까지도 힘들고 출산할 때 정말 힘드시잖아요. 근데 딱 출산을 하고 나면 그 고통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고백을 제 아내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탁 성취가 될 때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궁금증들이, 수수께끼가 탁 풀릴 때 그 과거의 고통들은 싹 잊혀지는 거예요. 아마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욥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때 그 과거에 가려웠던 것들, 아픔들 다 잊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2배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 경우에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을 판결을 하시는데 한번 4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건 틀렸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겠죠.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끊임없이 욥을 고소했던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이 판결은 은유적으로 사탄에게 내리신 판단입니다. 사탄이란 뜻이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죠. 욥의 친구들도 무죄한 욥을 고소했습니다. 참소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 내가 옳다.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너가 틀렸다. 욥에 대한 너의 생각은 틀렸다. 그리고 그 서두에 시작되었던 그 내기, 하나님과 사탄이 했던 그 내기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거예요. 이 게임은 누가 이겼냐?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서두에 하셨던 욥에 대한 증언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세요. 사탄아, 너는 틀렸다. 사탄아, 너는 틀렸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다 받아놓고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위대한 명칭을 호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틀렸어. 내가 옳아. 누굴 근거로요? 예수님을 근거로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은 내 자녀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저 사람은 거룩한 성도다. 내 의로운 백성이다.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가 그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그를 지킬 것이다. 내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줄기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우리를 향해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욥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선언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서 그 말씀이 사실임을 체험하며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